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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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대는 참 변화가 빠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지만 그러나 방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예배도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실제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교회, 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술은 발전하고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진정한 소망과 삶의 방향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안전한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일에는 참 익숙하지만 보내심을 받는 일에는 참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행하시는 새 역사는 반드시 보냄을 받는 사람, 보냄을 받는 공동체를 통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심으로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어찌 보면 남유다의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한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탄에 한 사람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결케 되며 부르심에 자원하는 예라고 답하는 헌신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사야의 소명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황금기를 연출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군사적으로는 강대해졌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했고 신앙적으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왕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왕의 통치 아래 우리의 미래는 다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상징, 경제적 안정의 기초, 군사적 자신감의 근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고 미래는 어둠 속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참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뢰는 무너졌고 사회적인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이때에 한 사람, 이사야만큼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땅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가 닥쳐서 급하게 왕위에 오르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지 이사야가 그 영원한 사실을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땅의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영원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고대 근동에서 왕의 옷자락은 그 왕의 권위와 통치 영역을 상징했습니다. 왕의 옷자락이 닿는 곳까지가 그 왕의 통치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부분적인 거나 제한 것이 아니라 성전 가득 곧 모든 신앙 공동체 전체를 덮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주일 예배의 한순간에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특정 사역이나 프로그램 안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도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바라보며 스랍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삼중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룩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의 문법에서 보면 최고의 강조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구별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온 집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주변을 장식하는 부드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뿌리째 흔드실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결심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압도적인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의 첫 반응은 깊은 절망과 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화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화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도구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통로가 그는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장 거룩해야 할 부분조차도 죄악에 오염되어 있음을 철저하게 그는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불평, 교만, 불순종을 회상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외적인 의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선지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보니 자신도 죄악에 물든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헌신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열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 부정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스랍을 보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속죄와 희생의 상징인 제단에서 숯을 취해 이사야의 입술에 대셔서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깊이 자각한 자에게 심판의 불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결의 불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은 더 이상 죄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사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참된 근거입니다.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신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를 거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새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새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공동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헌신은 쉽게 지치고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지고 은혜로 정결케 된 헌신은 어떤 상황에서나 계속되어질 수 있고 헌신이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의 절대적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며 탄식하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저 멀리 언젠가가 아니라 제가 준비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습니다. 즉 헌신은 사역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어디든 또 누구에게든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역사는 결코 억지로 동원되거나 끌려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자원하며 손을 드는 사람,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누가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이 질문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보냄받는 교회는 멀리 떠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소서 하는 원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응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헌신자가 우리 새길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주님 사용하십시오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사야를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을 향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을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